네,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역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각 권마다 짧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1절에서 3절 분량의 짧은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지금의 갈라디아서처럼 5구절 이상의 긴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2개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말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를 돕는 누군가와 함께 지역의 신실한 교회 혹은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의 간단한 인사를 하고 편지를 이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는 인사말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길다라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한편의 호기심을 가지며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긴 인사말을 바울이 건네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없는 바울로 몰아갔습니다. 우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했냐면요,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나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선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예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 율법을 쏙 빼놓고 믿음만 가르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급선무는 자신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다른 주장들도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다메섹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배운 바울이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율법과 할례를 따라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한 이후에 돌아와서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의 귀에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구원이 아니라 옛것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과 할례를 추구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분명 자식 같은 교회 공동체일 텐데 처음 선교 여행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랬을 텐데 갑자기 헛바람이 들어서 다른 길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속이 쓰리고 또 쓰렸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인사말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가, 자신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날 수 없다. 이 사도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아니요, 아니요라고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이 인사말은 들리기에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전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을 좋게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기분이 좋지 않아 무엇인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쓴소리를 장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갈급한 마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을 더 살펴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되는데, 복음에 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권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총 13권의 바울 서신의 인사말을 살펴보면은 첫말부터 이렇게 부활을 언급하는 인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1장 4절에 가서야 부활을 언급하기는 하는데요, 시작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부터 전하는 인사말은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활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했을 때에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기에 새 시대의 국면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시대인 것이죠. 율법을 할례로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되긴 합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된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은 구원이 있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이 거짓 복음이고 오히려 율법과 할례 또한 동시에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여전히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자도 없고 할 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무능력합니다. 선한 것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고 의지 또한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흥분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왜 옛것인 율법을 쫓아가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모든 형제는 공동 저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 저자가 일반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인사말의 공동 저자의 역할은 보증의 역할을 해주거나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협력 관계인 사람, 혹은 편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돕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보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형제는 보증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모든 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디모데나 실라를 언급하는 개인을 언급하는데 지금 모든 형제라는 것을 말할 때에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이제는 회심하여서 우리와 함께 형제로서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해주고 보증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만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형제 안에는 나의 개인의 권위보다도 나를 파송하여 준 이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 던지고 내 모든 형제가 보증해 주는 이 편지를 읽고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돌이켜 와라 라고 에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살펴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사무적인 말투입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인사말들을 보면은 편지를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혹은 신실한 자들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되었다, 이런 독려하고 품어주는 말들이었다면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너무 딱딱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고도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사역을 이해한다라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왜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딱딱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끌어내지라. 아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까지 맞았습니다.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 쪽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내던져 버린 상황인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처럼 힘들게 사역을 했던 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은 2차, 3차 여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외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손에 손꼽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이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거짓 선동에 휘말릴지라도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워온다면은,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면은 부모 입장에서 미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서 사도 바울도 동일했겠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길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이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의 이 개념이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왜 이 옛습관을 쫓아 이 악한 세대의 방식을 쫓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200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종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현 세대와 도래할 세대가 있다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온다면 눈물 날 일도, 전쟁도, 기근도, 갈등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고, 자식이 죽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과 갈등들, 질병과 이런 고난들 때문에 장차 올 도래할 시대가 있다라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이긴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도 동일한 종말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메시아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울 안에는 그러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열심만 가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적인 어떤 종말론이나 신학적인 것들을 모두 깨 던져버리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치 없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새로운 시대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옛것을 쫓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말하는 것은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른 믿음과 동떨어진 의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이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잡아주고, 쓴소리를 하고 막 답답해서 미치겠더라도 그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길 아니야, 제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식 같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끝까지 축복의 말은 잊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혹은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길 권면드립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더 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덜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오직 그분만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받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처지가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다면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새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등한 태도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그 외의 것들로 구원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나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도리어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라면은, 그렇다면 교회로 성도를 데리고 오고 교회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올바른 길로 끝까지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섬기고 사랑을 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쓴소리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권면하는 신앙인가를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